그 옛날 옛적에 어떤 효자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너무 더워요. 밤에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모기장도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아버지랑 같이 마당에 나와서 평상 위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모기장이 없다 보니까 한참 자고 나니까 모기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막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버지는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도 옆에 누워 있는데 모기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이 효자는 모기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모기를 쫓아내면 아버지한테 달라붙을 것 같아서 효자는 그냥 참고서 그 밤을 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요즘에서는 아유, 바보 같은 사람이다. 빨리 가서 모기장을 빌려오든지 모기장을 실 것이지. 모기 이야기를 좀 뿌려놓지. 또 두 번째는 열심히 좀 일해갖고 좋은 집 만들어서 아버지를 편하게 보시지. 밤새 멍청하게 모기를 듣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똑똑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세상에 살맛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 참 똑똑해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살맛은 자꾸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착한 효자의 마음이죠. 이것을 저는 기억하고 싶어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 아버지 때문에 참는 마음. 만약에 아버지가 그 효자의 이 아들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참 마음이 뿌듯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다 모든 것을 다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는 세상. 돈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 쓸 것도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자꾸 편해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불편해지는 세상이 됐어요. 내가 좀 불편해서 남이 편하게 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편해지고자 남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 글쎄요, 너무 거창하죠? 인생은 뭘까? 인생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세운 가치관, 그만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나의 관심이 어디에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요즘은 무진장이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항상 그래요.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냐?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냐? 성경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살아가는 거야. 자기 생각만큼 그렇게 해온 거고. 그거 뭐 누구 탓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딱 나눠버려요. 딱 뚜렷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간 것을 생각한다면 순간의 사람이고,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사람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가장 큰 문제는 예화에도 나왔듯이 사실 이기주의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잖아요. 뭐 이런 문제, 저런 거, 내 개의 문제도 있지만은 가족 문제도 있고, 또 사회 문제도 있고, 국가 문제도 있고, 국제 문제도 있어요.
그게 다 근본 원인이 뭐예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자꾸 양상되면 사람이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해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죠? 아낀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히려 더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알아요. 이기적으로 산다면 서로 힘들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참 인간의 본성은 참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요 좋지 않아 내가 봐도. 제가 맨날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요? 그냥 본성대로 살면 지옥 가요. 거기에 그렇게 GPS가 맞춰져 있어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끌려간다는 얘기죠. 결국 뭐예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해야 건강해지지 그냥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결국 몸이 망가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늘 내 안에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법과 육신의 법. 그냥 그 하나님 법으로 내 몸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죽게 됐다는 거죠. 크레이티라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의 최대 재앙은 이기주의라고. 그 얘기 듣고 한마디 했지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류의 최대 재앙으로 봐, 이기주의를. 이기주의는 재앙이다. 오늘 뭐 불행이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막 난리를 치잖아요. 결국 오늘의 가장 큰 불행은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뿌리라는 거야. 인간이 성숙했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것이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발달 심리학에서 항상 얘기하죠. 인간의 어떤 성장 발달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진짜 갓난 아이들 어렸을 때는 항상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늘 생각해요, 애들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보면. 상당히 애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꾸 전봇대가 뒤로 가는 거야. 오, 전봇대가 왜 뒤로 가지? 자기가 움직이는 걸 모르고 내 중심이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자꾸 남이 전봇대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갓난 아이가 엄마란 누구예요? 젖주는 사람이야. 놀아주는 사람이고 형, 동생, 누나도 다 그렇고 그러다가 누가 하나 딱 나오면 경쟁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희생하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성수가 뭐예요? 조금 더 성수하고 나이 먹으면 어때요? 아,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 돌아보는 마음. 이게 자꾸 커져. 그게 또 성숙의 척도겠죠. 철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볼 줄 아는 거. 이게 철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이 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마음 이해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이해되잖아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객지 생활하니까 아, 그때 가족이 참 좋았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막 욕 많이 하잖아요. 해외조선 막 얘기하고. 근데 외국 땅 나갔다 오면 뭐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살기 괜찮네. 이게 좀씩 철이 들은 거 아니에요? 신앙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점차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서 내가 믿어지잖아. 하나님에서 살아가잖아. 이게 성숙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신명용어로 뭐예요? 성인 아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성장했는데 생각은 아이들이에요. 오늘의 문제는 뭐예요? 나이 먹었지만은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무르익어야잖아. 성숙해져야잖아. 발효돼야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썩어버렸어요. 냄새만 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요.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있고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멀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보통 다른 용어는 겹치는 고난이겠죠. 자꾸 근심이 겹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27절이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근심 위에 근심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면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심 있어요, 없어요? 근심 없다면 이건 잘못이죠.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맨날 기독교인들 뭐 근심 걱정 없어야 뭐 신앙생활 아니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근심 걱정 없으면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무덤이 있는 사람이나 근심 걱정이 없지. 몰라요. 거기도 안 가봐서. 가보면 또 알겠지만 근심 걱정 다 있어요. 사도 바울 근심 걱정 없었을까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다 근심 걱정 없었어요? 100%다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아니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있으니 곧 모든 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근심, 걱정, 염려 뭐 이런 거 많아요.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그거 없으면 뭐 하나님 뭘 소용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다 있어요. 100%다 있어요. 나는 없다? 아니죠. 근심 걱정 있는 게 죄예요? 아니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근심 걱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느냐. 그 근심 걱정이 뭐냐. 이것을 자꾸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지 근심 걱정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걱정하며 여러분 살아가냐? 그만큼 살아간다는 거야.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요즘 감옥보다도 좀 열악하지만 약간 감옥 비슷한 곳이죠. 근데 되게 힘들죠. 2000년 전이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처럼 감옥이 뭐 의식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감옥에서.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불안과 초조지, 감옥에 있으니까. 왜? 그 당시에는 간단해요. 아무리 노말을 해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와 하면서 목 자르면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 뭐 어떻게 될지 잘 몰라.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해.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 일단 육체적인 고통이 심해요. 감옥은 대부분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축축하니 서늘하고 안 좋죠.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에 무슨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어요. 자기 혼자만 독방 쓰는 것도 아니고 많은 죄수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지저분하고 힘들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부자유하고. 때로는 지금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확실한 미래가 또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 초조, 불편함. 이게 감옥의 현실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그거 한두 번이지. 그것이 여러 날 되면 사람이 버티기 힘들거든요. 지금 본인은 사도 바울은 그래요. 빨리 속히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의 열정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데 이것을 뭐요? 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속 터져, 이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막 체념한 듯이 감옥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의욕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을 막 짓눌러 넣어봐요. 미치는 거죠, 이건. 그냥 처음부터 묶어놓은 개는 그냥 조용히 있는데 남 이겼다가 하루 종일 묶어놔봐요. 개가 어떻게 돼요? 온 동네가 난리 나게 난장판을 치잖아요. 그런 시기가 지금 사도 바울 얼마나 괴롭겠어요. 답답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해석하는 편지들이 참 많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골로새 1장 24절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골로새에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총 5개 쓴 서신이 총 5개예요, 사실은. 디모데 후서까지 포함 총 5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히려 괴로움을 승화시켜버려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이것도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고난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그냥 받겠다. 이런 마음이야,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그냥 받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쭉 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괜찮다. 교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 지금 감옥에 있어요.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회의를 해요. 야, 안 되겠다. 우리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헌금이라도 걷자. 성비를 걷자래. 돈을 걷어요. 왜? 쓰여잖아. 그러면서 누구 보낼 사람 찾는 게 그게 누구냐면 에바프로디토야. 그 교회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신실한 분이죠.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신실하다. 다야의 통역자다. 나와 함께 군세된 자다. 참 좋은. 이게 서로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에바프로 잘 알고 하니까 그 중에 누가 제일 옥바라지를 잘할까 하니까 에바프로디토가 선택된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성금을 가지고 이제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된 거죠. 한참 동안 했어요. 근데 에바프로디토가 병에 걸려요. 보통 병이 아니라 중병에 걸려요. 오늘 내일. 아니 옥바라지 하러 갈 사람 갔던 사람 거기서 그만 병이 얻었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되죠. 나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에바프로디토를 보냈으니 나를 돕다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바울 마음이 편하겠어요? 엄청 스트레스죠. 엄청 괴롭혀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도 근심인데 나를 보호해주려고 나를 옥바라지 하는 에바프로디토 이렇게 앞서서 죽을 때가 됐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근심이 더한 거죠. 이게 왜 안 될까? 그렇잖아요, 이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 에바프로디토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왔잖아요. 의도는 좋았잖아. 근데 내가 아픈 거야. 오히려 뭐예요? 사도 바울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짐이 된 거야. 이게 에바프로디토도 너무 괴로운 거야, 마음이. 죄송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본인이 아니게 이렇게 했으니 어떡하겠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 빌립보는 미안하죠, 사도 바울도.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에바프로를 보내서 옥바라지 잘하면 좋은데 그냥 에바프로디토가 또 병이 났으니까 에바프로디토 때문에 얼마나 또 사도 마음이 상할까 괴로울까 그거 생각하니까 또 답답한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이 지금 세 부류가 지금 막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공통된 건 뭐예요? 다 자기의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남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할까봐 걱정될까봐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할까봐 이것 때문에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모습 어때요?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 너무 힘들어. 근데 뭐예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나 편하자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다른 사람에게 손해날까봐 다른 사람이 힘들까봐 근심 걱정하고 있는 모습 이게 천국 아니야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고 이게. 그 예수님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나?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만 편하자고 당한 거 있어요? 찾아봐야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십자가 지신 전날 내일 아침에 오면 죽어요. 체험 한참 다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식하고 여러 가지 하고서 마지막에 그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자꾸 제자들을 다독거리잖아요. 아니 누가 죽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죽는다면 이해해요. 이러하니까. 근데 본인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오히려 지금 이것만 들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 또 뭐 전사들 다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두라 하셨다. 거절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체포돼서 구금된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반역자들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죽여야 될 사람 아니야 잡혀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풀려나잖아요. 예수님의 삶이라고 이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보여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보는 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냐고 이게 다. 지금 이 빌보 교회 사도 바울 에바브라 디도 다 똑같은 얘기들 아니야 이게. 이게 기독교인 아니야 이게. 이런 모습이 너무 좋다고요.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이제 후배 목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국밥을 먹게 됐어요. 국밥을 딱 먹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종호본을 살짝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잠시 딱 봤더니 내가 보니까 거기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죽었어. 국밥에 딱 한 줄까지 뜨는데 그러면서 조용히 들어가서 주더라고 했더니 종호본이 깜짝 놀라서 막 한번 그냥 넘어가서 또 다시 줘서 다시 먹었어요. 그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거기에 막 파리 봐서 막 큰 소리로 여기 파리 빠졌다 뭐하냐고 막 하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요즘 식당도 하기 힘든데. 그게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생각에서 옛날에요. 정유기술이 약할 때는 여러분 밥에 돌이 많이 들어갔죠. 그 전에 쌀 많이 잃었잖아요. 어머니를 보면. 가끔 저도 돌을 씹은 경험이 참 많아요. 딱 열심히 막 씹는데 우작 소리 나잖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진짜 효자 남을 생각하면 어머니 생각하면 조용히 가서 뵙고 와. 개도 많이 길렀으니까 개 좀 잘 먹자 또. 근데 성질 더럽고 그지 같은 인간들은 뭐예요? 돌 씹어 왔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어느 남편이 있었대요. 이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야. 돌을 씹었어요. 여러 번 씹었겠죠, 지금까지. 돌을 한두 번 씹었겠어, 우리. 그죠? 지금 연식이 좀 높은 사람들은 아마 돌 많이 씹었을 것 같아. 조용히, 아내 몰게 조용히 가서 뵙고 와서, 물 씹어서 다시 또 먹어요. 여러 번 있었대요. 근데 이 아내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아내 친구분들이 자기 집에 놀러 왔더래요. 남편이 딱 들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평생 동안 돌 한 번 밥에 넣은 일이 없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더래요. 나는 너무 잘한다고. 남편이 스스로 웃었대요. 참 멋있는 남편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바울의 꿈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됐으면 참 좋겠다. 네 덕분에 신앙생활 잘했다. 네 덕분에 고마웠다. 이게 참 좋겠다고. 이걸 참 아름다운 글 같아, 이건. 이 천국의 마음이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기적인 그 시대에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참 그래요, 요즘 시대가. 요즘 아이들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큰 잘못이에요. 이거 꼰대라고 얘기해요. 왜?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른들이 버르장한 걸 없다, 싸가지 없다, 너무 이기적 이런 말 듣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맨날 경기 없다고 하잖아요. 내년 경기 좋아도 경기 무조건 다 없어.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게 어디 가나 다 사람은 이기적인 거야. 세대를 거쳐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대는 이기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니까 사람이 더 이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AI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실제적으로 이기적인 세대가 된다는데 무슨 이유냐? 딱 물어봤더니 한 서너 가지 쭉 나오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러면서 한 4가지만 뽑아갖고 왔는데 뭐냐면
사실은요, 이 시대가 나 중심의 문화, 개인의 문화로 자꾸 형성해 간대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행복이 우선으로 자꾸 나간대요. 자기 기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애들은 요즘 싫으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면 내가 왜 손해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확실해졌어요. 두 번째는 과잉, 보호, 양육의 영향이 크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뉴스에서 계속 애들한테 나오는 게 뭐예요? 수학여행, 현장학습, 뭐 이런 거, 운동회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현실의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이게. 학부모 민원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만 나니까 공동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나만 나니까 너무 다 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게 타인의 수고를 무시해버려. 당연히 있을 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집안일 잘하네요. 그중 하는 애들 눈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 디지털 환경의 영향. 스마트폰도 나왔잖아요. 타인이 불편해져. 왜? 이거 갖고 다 생활을 하니까 누구 있으면 더 힘들어져. 공동체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앞으로. 기다리는 거 없어요. 알고리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 나오니까 싫어하는 것 자체를 못 견뎌요, 요즘 애들. 또 한 가지 경쟁 사회가 심해지잖아요. 스펙 막 얘기하고요. 무슨 경쟁, 생존 경쟁, 뭐 성적 경쟁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 남을 돕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집중하겠어요. 혹시 남을 도우며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요, 어떤 생각 드세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애들 잘못도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죠. 사회가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애들은 아이들대로 방어기제가 막 형성되는 거야. 꼭 사람이 이기적이다 보다도 이 시대의 풍토, 이 세상이 이기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는 같이 사는 그런 훈련이 참 없어져요. 요즘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많으면 좋은 게 아니야. 재산 분배할 때는 난리 나요. 힘들어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참 요즘 교육은 뭐예요? 성공교육이잖아요. 배려교육 빠졌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이 시대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춰보니까 참 그래서 세상에 살맛 안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 나섰다는 거죠. 나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특히 뭐예요? 에바브로피트를 뭐 내 오빠한테 저런 없어. 빨리 가라고 빌보에게. 네가 나섰다는 거 가서 보여주라고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빌보 교회 교인들이 너무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너무 괴로운 거야. 나 편하지 않고 난 불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보낸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편에 막 통일을 갖고 가는 거죠. (28절)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함이라.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빌보 교회에 더 필요한 사람이다. 빨리 가라. 내 오빠한테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요. 안 살 수 없어요. 어떤 근심을 해야 되냐. 저는 세 가지 한번 요청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근심 걱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염려스러운 그 염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이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부모든지 나로 인하여 걱정될까봐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내 근심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근심을 먼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맨날 그죠? 남 걱정하지 마, 네 걱정이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좀 뒤바꿔야 돼서 남 걱정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